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곱 망대를 세워주는 응답과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일곱 망대의 대표적인 모델이 여럿 있죠. 대표적으로 일곱 렘넌트. 저는 그 중에 1,000망대를 세운 다윗을 제 모델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요 정말 참 서밋이었잖아요. 그야말로 일곱 망대다운 서밋. 그렇죠? 근데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닙니까? 또 시편 18절 1절에서 2절에는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을 봅니다. 이건 아마 다윗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고백한 다윗이 누구입니까? 일국의 왕이었어요. 일국의 왕. 그것도 당시의 세계에 큰 영향력을 입히는 왕이었습니다. 왕. 그런 왕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떠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되겠죠. 왜? 우리도 일곱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진짜 인생 변변찮고 걱정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했었냐, 그런 분들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구원받았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요 너무나 안타깝고요 진짜 기도가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 그런 수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절에서 1편 1절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럽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일곱 망대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시 1편 1절 3절을 보더라도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절대 필요함을 딱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나옵니까? 우리 인생 오직 그리스도, 그게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절대 필요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구나. 그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것입니다. 맞죠? 정말 멋있는,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수만 가지가 필요한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인 그리스도만 절대 필요합니다. 물론 의식주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의식주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 축복을 누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욕해 할 만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들인 이사야도 뭐라고 말했냐.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나라와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영영이 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영원한 언약이시고 우리의 참 복음이시고 참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일곱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모두를 다 살리는 237 서밋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들 하루 1시간 아니 단 10분만이라도 가지고 인도받아 보세요.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모두를 다 살리는 일곱 망대 축복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받은 다윗을 일곱 망대로 다 세워서 237 다 살리는 최고의 서밋으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알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정말 하루 한 번 10분씩이라도 서밋 타임을 지속합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서밋 타임을 지속하게 되면요, 진짜 그 사람이 교회 현장 미래까지 다 살리게 됩니다. 그분들이 다윗 아닙니까? 중요한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자격 없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자격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 바르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바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그리스도 탁 붙잡고 하루 한 번이라도 10분씩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서밋 타임을 가져보세요. 반드시 다윗이 받은 그 축복 일곱 망대를 세우게 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진짜 우리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붙잡은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럼 끝났잖아요. 왜? 모든 문제 끝났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들은 물려받을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가지면 되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서밋 타임을 하루 한 번만이라도 가지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요, 그 서밋 타임을 계속 가지면 정말 놀라운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일곱 망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무슨 축복이냐? 교회 현장의 시대 미래 응답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인도라 합니다. 따라가면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갈수록 더 복음이 감사하고요. 진짜 야 그리스도만 영영이 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그냥 또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 다 복음이고 능력인 거 있죠. 그래서 어디를 봐도 우리 인생의 좀 답을 다 찾아냅니다. 한마디로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이신 그리스도를 다 찾아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24시 속에 뭐가 계속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요. 물론 저도요, 성령이 안축만 하고 이 복음을 못 누릴 때는요,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막 비참한 생각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요, 야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이렇게 가끔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럴 때마다 또 잠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요, 더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깊고요, 아주 힘있게 제게 답을 다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절. 그 배후에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 그러면 어느 정도로 속이고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장 뭡니까? 박수 무당이 그 측의 최고의 서밋 총독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정치와 그 권세를 사로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13장 뭡니까? 그 저많은 여인. 그 여인이 그 시대에 경제를 딱 저무르고 있었다니까요. 경제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19장 뭡니까? 아예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치, 경제, 문화를 이 흑암이 딱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게 되면 당하는 겁니다.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게 되면 당한다니까요. 100%. 그러면 그에 포로되고 그에 속국되고 아니 노예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정말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딱 설 수 있을 만큼 다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끝내버리길 바랍니다. 끝내버릴 수 있는, 아니 끝내 놓으심을 누릴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요, 세상이 완전 사단이 탁 장악하고요,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막 싸우고 막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대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성도들 중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끝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아무리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성도가 돈을 많이 벌고 대재벌이 되었다 합시다. 그게 성공한 겁니까? 그게 끝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 그걸 제대로 알고 그것을 딱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었으면 뭐예요? 쌍꺼비틀게 벌어놨으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도요, 돈 많이 벌면 막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억만장자 막 되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아마존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우주 여행을 이제 했었죠. 당시에 티켓 값이 2억 8천만 원. 그런데 그 로켓을 타고 우주에 가서 관광하는 시간이 겨우 14분에서 17분. 그런데 티켓 값이 얼마? 2억 8천만 원. 이 정도는 돼야 뭐 돈이 있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우주 여행하는데 티켓이 600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600장이 싹 다 팔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성공, 그것이 끝이라고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주 여행을 막 3억, 2억 8천만 원씩을 내고 10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만큼 그렇게 대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성공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면 나는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놓고 딱 나와 있어야 그게 끝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이 축복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에 서밋 타임을 한 번씩 갖는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면 어쩐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자기가 키우던 개하게 멍멍이에게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런 말 해서 좀 미안하지만 구원 받아놓고도 이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개팔자마다도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팔자보다도 못한 겁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개가 상속도 받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장례도 치러주고 막 그러잖아요. 장례도 치러주고 딱 때려보면 맛있는 개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진짜.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내가 못 누린다? 개팔자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최소한 개팔자보다는 더 해야죠. 그죠? 우리가 누굽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을 그 보좌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아니 5분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인도받아 보라니까요. 그럼 다윗과 같은 그 축복 누릴 수 있어요. 개팔자 정도가 아니라 2, 3, 7 다 살릴 수 있는 7 망대로 세워져서요. 다 진짜 멋있고
진짜 가치 있게 보람 있는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속에서 답 찾지 못하면 힘든 인생 살다 갈 것입니다. 말을 안 해도 진짜 마음과 영혼은 힘들게 살다 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 자기까지 줬어요. 그래서 그거 딱 붙잡고 믿고요. 서밋 타임을 하루에 10분씩 한번 가져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까지 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끝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있다니까요.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 계획을 붙잡고 그 목표를 붙잡고 우리는 지속해서 다 서밋타임을 응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서밋타임 중 서밋타임이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정신을 보시고 기도하는 것. 그게 서밋타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포럼하고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정리하고 그래서 뭡니까? 하루 딱 스케줄 가지고 딱 현장 순서 인도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게 되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요. 24시간 사단에 잡혀서 종노릇하는 인생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뭐였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서밋타임을 가졌어요. 노예로 가서도 누명서 감옥에 가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서밋타임을 가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까? 2, 3절 다 살리고요. 나중에 요셉은요. 자기의 해골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 달라고까지 할 만큼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고백했잖아요. 당신 딸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게 우리의 끝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왕후가 되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바벨론 왕이요. 왕후. 그런데 어땠습니까? 끝까지 자신이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또 당시 지도자였던 모르드게의 명을 받고 다 그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보험을 잡고 난 지금은 죽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서밋타임을 계속 갖고 그 복음을 누린 사람의 진짜 누린 사람의 그 뭡니까? 영적인 고백이고요. 믿음의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래서 무슨 축복을 찾아냅니까? 다 살려면 불임절의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여러분요. 정말로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 성경에 있는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정을 좀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리고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에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복음으로 살려내고 그걸 방해하고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서밋 삶, 그 바수망대의 삶,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뭣도 주셨어요? 뭣도 딱 분별할 수 있도록 딱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네 입으로 먹되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 기준. 그럼 그거 먹으라고 하면 나쁜 놈 아닙니까? 아, 저놈 나 죽이려고 하네? 빨리 눈치채고 그거 꺾어버리라고. 근데 그놈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절 소절. 타락한 천사가 담 넘어 들어와서 속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선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사단의 말을 듣고 쳐 잡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땅끝까지 저주를 받았다 했어요. 아담과 관계된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자기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쳐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 쏟고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 시대가 이 땅에 와버린 겁니다. 바벨탑 쌓았잖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홍수재앙이 임했고요. 바벨탑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인생은요. 그래서 완전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물을 사용해야 할 것이야. 아멘. 그리고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 타기만 하면 된다. 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누구든지 다 구원하기를 열망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든지 말든지 속는새는 치기라도 한번 다 봐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왜? 요인으로서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방주 누굽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다 구원 주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의 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6월째 히브리인들이 자기 집 사는 집 인방에 양 잡고 피 발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430년 동안 절대 불가능했던 그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했잖아요. 그 피 한 바른 집은 다 죽었어요. 그 피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대속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맞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속여요 사단이. 그래서 막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 무구서를 들고 나오고 아주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동정녀 마리아. 진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복받은 여자인 겁니다. 그러나 그 동정녀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대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영영이 서서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스까지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자꾸 인도받는 자에게 성취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신 겁니다.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탁 달리셔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니까요. 아니, 그리스도께서는 다 끝내놨어요. 그런데 우리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왜? 아직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있냐? 땅끝까지 그 사단이 따다니면서 역사해요. 끝까지. 그런데 간단해.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증인 되어집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를 다 진짜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타임을 가지라. 그래야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 다 이기고 다 살리는 일곱 망대로 다 세워져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여정도 보세요. 히브리인들의 여정.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죠. 그다가 6월절 양자수 피바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여정을 다 이제 걷게 됩니다. 근데요, 그 비밀 뭐였어요? 계속 피 바른 겁니다. 계속 언약 잡고 탁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요단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그 가나안 땅을, 요단 땅을, 그야말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지도 이제 모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 30절 1절에서 5절 말씀이잖아요. 르벤과 갓 자손은 가축 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 여기다가 성을 쌓고 우리 집을 짓고 여기서 양떼를 먹이면서 여기서 살겠다.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될 싸움. 그러면 가나안의 여러분을 무너뜨려야 될 싸움. 저 아이성 전투, 아모리 전투, 헤브론 전투, 저 가나안 7족수가 서로 한 명을 다 쫓아내야 되는 그런 전투. 이게 지금 남아 있는데 르벤과 갓자손과 갓자손이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남은 싸움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2, 3, 7을 탁 놓고 후대를 우리는 세워야 되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다 이렇게 성공했어. 그게 끝이라고 보면 큰일 납니다. 아직 싸워야 할 게 남아있다니까. 아직 가야 할 것이 남아있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2, 3, 7을 놓고 정말로 다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 재림만 오시는 까닭에 이 복음 운동할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다윗처럼 1,000망대를 세우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성공했다고, 좀 출세했다고, 나는 복 받았다고, 나는 성공했다고. 그럼 퍼져버린다. 딱 이 꼴입니다. 우리에 남아있는 싸움.
이제 준비됐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과 아모리 전투, 헤브론 전투, 7족속 30항 깨버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32장 6절 12절에 나왔죠. 그들은 심하게 이제 질책합니다. 그 질책 중 하나가 뭐냐? 어쩌면 네 조상들이 하는 그대로 하냐? 어쩌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고 애굽에서 나온 너희 선조들은 단 한 명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냐? 그러면서 심한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하여튼요 그래요. 그래서 루벤과 갓 족속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조건부 허락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양떼는 요단 이쪽에 남겨놓고 우리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무장을 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 31명을 다 쫓아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요단을 건너와서 여기에 우리의 주거지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싸움은 뭡니까? 저 히브리인들이 아직 남아있는 싸움, 요단 건너서 아이성, 여리고성, 헤브론 전투, 아모리 전투, 7족속 31명을 쫓아내야 될 싸움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싸움이 바로 그겁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237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재림을 위하여서. 그것을 놓고 여러분요,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울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가다가 좀 좋은 거 나오니까 여기가 저 싸우니 그리고 거기 머물러라고 합니다. 조금 성공하고 나면 이제 됐다, 이게 끝이다 하고 또 361장에서 또 쏠랑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윗왕을 모델로 세우고요, 그리고 하루에 다윗왕 같은 축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서밋타임을 갖자라고 서로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다윗왕과 같이 7 망대로 세워져서 237을 살리고 정말로 전 세계 속에 예수만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땅끝까지 내 정이 되려하신 주의 말씀을 응답과 축복으로 그 증인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내일까지, 좀 길어지면 다음 주까지 이렇게 또 응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